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함께 읽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듣고 한나의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일주일을 잘 사셨죠?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그러면 기대한 마음과 설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을 다가올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러면 아픔과 슬픔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다림은 오랜 기다림에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 기다림에는 외로움도 있고 지루함도 있고 고통도 따르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한 불길한 마음이 엄습해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갈수록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기다림의 고통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야 잘 기다릴 수가 있어요. 호주에 갈 때 10시간 비행을 해요. 10시간 비행을 하는데 비행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칸 요만한 데서 이렇게 10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만나러 가는 것이기에 지루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귀국하는 비행은 비행기 안에 모든 칸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은 우리 가족들과 또한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러 오는 것이기에 또한 우리나라요 또한 내가 모두 서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내 나라에 돌아오는 시간은 10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음도 좀 다르고 지루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클수록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행복하겠구나. 알면 알수록. 모르면 이거 지루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잡고 알아갈수록 그 나라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겠구나.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기다림을 위한 또 한 사람 안나의 기다린 신앙을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안나는 선지자였습니다.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안나 잘 알죠? 여기 안나라는 이름 없나요? 안나는 한나랑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 한나가 곧 신약에선 안나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달라요.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 처음에 읽을 때 똑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뭐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진짜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안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안나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안나를 생각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은혜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름대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84년을 은혜 속에 사셨습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은혜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평생 예수님을 기다리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선하고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그런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안나는 아셀 지파였다. 이게 또 소개하고 있어요.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레아의 2번째, 레아의 여종 실바의 2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8번째 아들이에요. 아셀의 뜻은 행복한, 기쁨 이런 뜻이에요. 아셀은 지금의 하마스하고 이게 전쟁 벌이는 그쪽이에요. 지중해 연안을 쭉 타고 내려오면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돼서 쭉 오면 이쪽이 이제 지중해예요. 그 지중해 연안을 쭉 아주 좋은 곳만 차지한 나라니 지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닷가를 쫙 끼고 있는 지파입니다.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이 쭉 이스라엘 밑에 이쪽이잖아요. 거기 다 이렇게 아셀 지파가 형성되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북서쪽 지중해 연안 지역에 비옥한 땅을 분배받아서 지파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그들이 좀 못했던 것들은 뭐냐면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살았다는 것, 그것이 이제 큰 하나의 오점이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1장 32절을 보면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또한 신명기 33장 24절을 보면 모세가 아셀 지파에 대한 복을 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셀 지파는 복을 많이 받은 지파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말씀을 소개하면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에서 더 복을 많이 받을 지파고 그리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자기 발로 기름에 담글 만큼 풍요를 누리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이 아셀을 뭐라고 축복하냐면 그 유언 있잖아요. 죽기 전에 유언을 쭉 창세기 49장에 쭉 유언하는데 거기에 아셀 지파에 대한 유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수라상을 차릴 거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이 땅에 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라상을 차릴 그런 지파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가 바로 누구예요? 안나였어요. 안나였습니다. 뭔가 머리가 쭉 삐쓰지 않나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안나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안나가 그럴 일이라고는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아주 초라한 과부가. 또한 안나는 바누엘의 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누엘의 딸이라는 건 아버지의 이름을 빛낸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길을 갔던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주었던 딸이었습니다. 바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했던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 은혜의 사람 안나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경험하고 삶의 마지막 현장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이루었던, 그 소망을 현장에서 이루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나,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주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바누엘 이분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겠습니까? 그 살아가는 가운데 당대에서는 응답을 받았습니까?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딸에게서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 대해 이루어지지 못한 소망과 기도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 대에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원, 기도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가 설령 응답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우리 다음 때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안나는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나이가 얼마였는가? 37절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유대 자료를 참조하면 84년을 살았다는 게 아니라 84년을 과부로 살았다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 그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해도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이고 이렇게 해석하면 정통이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자료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그런 걸 볼 필요는 있잖아요. 당시에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이었게요? 14살이에요. 14살. 14살 손 들어봐요. 시집 가야 돼. 14살에 시집을 다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안나는 14살에 시집을 갔을 거예요. 14살에 시집을 가서 몇 년 살았어요? 남편과 7년 살았어요. 7년 살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과부로 몇 년 살았어요? 84년 살았어요. 그럼 총 더하면 몇 년? 수학 선생님? 105년. 그게 몇 살? 105세라고 유대 전승에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5세를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분이 10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과부로 84년을 살았다, 이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살았든 84세든 105세든 분명한 건
장수하셨다. 아주 오래 사셨다. 이건 분명해요. 자, 이렇게 84년, 105년 그렇게 살았어요. 은혜의 인생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때까지 혼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쉬운가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 몸이 아픈 분들, 이런 힘들게 사시는 분들 물어보면 어떻게 사세요? 죽지 못해 살지. 이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회개하세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기다리며 선지자로 105년을 사는 거예요. 안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105년을 살면서 믿음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105세가 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절대로 흐려지지가 않았습니다. 100년이 넘어가도 예수님을 100세가 넘어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와 같은 나이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은 갈수록 초라해지고 그리고 살은 더 빠지고 그런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안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비전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비전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네 것 내 것 없이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비전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작은 소망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 절대로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100세가 넘어도 105세가 돼도 포기하지 않았던 안나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아무리 쇠약해지고 나이가 많아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아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안나의 믿음, 그게 저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올라와야죠. 이 믿음이. 왜? 나이가 오늘 한 달 더 먹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나를 보며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와야죠. 아, 맞아. 안나가 105세까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음이 쿵쿵 뛰며 그분이 오실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듯이 우리 안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안나를 통하여 마음이 쿵쿵 뛰고 꿈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 인생 고난이 다 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무장을 해야 돼요. 안나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지자가 되었어요. 열악한 21살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환경을 보세요. 여자로서 14살에 결혼을 했어요. 21살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됐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아픔과 상처가 컸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죽음을 아주 어렸을 때 21살에 경험했다. 그런 사람 외에는 이 고통을 몰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우리 삶을 너무 쉽게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건 보통 아픔이 아니에요.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의 시간을 그가 어떻게 보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슬픔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고난의 그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해요. 본문을 보면 여러분 37절, 38절에 중간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8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자, 그는 과부가 됐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그가 전하기 시작했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금방 선지자가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성전에서 머물러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삶,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슬픔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보내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택한 거죠. 선지자를 택하자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임을 그는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움의 환경 우리에게 주어질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재무장을 해가는 이 안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와요?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 안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성공하는 겁니다. 안나는 14살에 결혼하여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21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습니다. 그 후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슬픔을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여선지자가 되었습니다. 100세가 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크라이스트 박사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삶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과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면 성공이죠. 지금 당장 나에게 무엇이 뚝 떨어지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믿음의 삶을 그렇게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엔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겠죠. 그는 성공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공하는 인생.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가야 내 인생 진짜 성공할까? 이런 세상 그런 성공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그것이 위대한 것이고 그러면 잘 사는 거다, 이런 확신이 저에겐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왜? 그래야 성공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잘 살았다, 이렇게 뭐든 이 사람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런
뭐 비웃음도 있고 조롱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손가락질도 사람의 생은 있는 거예요. 없는 그런 상황이 없어요? 그건 실패입니다. 죄송하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별로 받지 않고 살아가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실패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살면 손가락질도 받고 비웃음도 받고 조롱도 받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성공할 수 있다. 그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낑낑댔다. 그리고 노력을 했다. 그러면 성공한 거죠. 다른 게 성공입니까? 왜? 그것이 곧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닮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한번 살아내려고 애를 썼다. 그러면 그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안나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어떻게 105세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신실하게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인생을 마무리하다니, 나의 인생도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다 있잖아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이게 성공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성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 많고 부자가 되어 마음껏 누리는 삶인가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부자들도 예수님 앞에 잘 쓰임을 받는 큰 획을 긋는 사람은 또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될 수도 있죠. 뭐 부자라고 하면 뭐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도 부자였어요. 베드로도 부자였습니다. 가난뱅이 아니었어요. 바울도요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유학생이었잖아요. 여러분은 유학 못 가잖아요. 미안해요. 갈 건데 가요. 축복을 할 테니까. 아주 부자였어요. 여러분 뭐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 자주장수 부자였어요. 부자였습니다. 부자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부자가 진짜 신실한 부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돈 많고 부자가 되어서 마음껏 누리는 삶, 뭐 그것도 성공일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이러한 믿음의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면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런 것이 더 사모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성공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건 성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못하면 뭐예요? 큰 망한 거죠. 지옥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인생의 마무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요. 그런 과정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누구처럼요? 안나처럼 남편도 죽을 수 있고 아내가 죽을 수도 있고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안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안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금식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여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게 성공하는 인생이요, 이런 삶이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은 안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삶을 도전하시는 거죠. 그런 삶.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안나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은혜의 안나, 말씀을 이루는 안나,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는 안나,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미다리고 사는 그 안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여정 속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기다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예수님을 기다리고 생활이 바쁘고 어려울 때 성전에 머무르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나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